여기 진짜가 있고, 설교를 못하겠어요. 왜 웃으세요? 여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근데 진짜와 가짜는 둘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와 짝퉁은 이건 문제가 달라요. 왜냐하면 짝퉁은 진짜와 똑같이 만들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도 종종 짝퉁을 진짜인 줄 알고 샀다가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건이라면 경제적 손실로 끝나지만 이게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에서 흔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비싼 약이 비싸니까 뭘 만들어요? 짝퉁약을 만든 거예요. 그 약을 바르게만 먹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데 짝퉁약을 먹고 생명을 잃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통탄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명에 관한 것,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 이런 걸 가지고 짝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요. 우리의 삶의 역사도 보면, 이 신앙의 역사도 보면 이단 사입이 이게 왜 위험합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자신들 이익 때문에 짝퉁으로 변질시켜서 영혼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또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하러 갔었는데 조금 민망했어요. 신랑 측 아버님이 사업상에 거래를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믿고 거래를 했는데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복음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부끄럽지요. 그 이야기가 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나의 자화상이 아니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들의 어떤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짝퉁인가? 사실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순간순간 고민해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이게 옳은 길입니까? 이게 바른 길입니까? 고민해야 돼요. 너무 쉬운 길 선택하다가 다 우리가 뭐가 돼요? 짝퉁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이거를 한 번만 쓴 게 아니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또 썼다는 얘기예요. 아니, 2번 쓰고 3번 쓰면 아이고 뭘 계속 반복하면서 수고롭게 그러십니까?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썼지만 또 쓴다. 이건 정말 수고로운 일이긴 하지만 이건 꼭 써야 될 일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건 꼭 써야 될 일이다. 무엇을 썼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 진짜 신앙인과 짝퉁 신앙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 만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만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삶의 진정한 용기가 있어요. 끝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아무리 자기 뜻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을 수 없어서 마침내 그는 탄식하듯 소리 지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명의 기쁨 충만한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적, 분명한 목적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게 되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이게 우리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저변, 이 밑바닥에는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이 내 삶의 많은 아픔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실명을 했어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뭘 보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뭘 자각하겠어요?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이 멀었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다 장애예요. 다른 사람이 평범하게 느끼고 꿈꾸고 생각하는 것조차 이 사람에게는 거대한 장벽 앞에 놓인 것 같은 절망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고통과 불행과 절망의 와중에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을 억누르는 이 절망감과 이 아픔과 이 실명의 고통이 수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인생의 참된 목적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로 그 마음속에 생명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여 주체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물밀듯이 다가오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이분이 시를 쓰지 않습니까? 가슴 가득 차올랐던 그 감격,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시를 씁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 좌절감, 고통, 아픔, 바라볼 수 없는 절망감.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의 삶에 찾아오는 그 숱한 아픔과 고통, 그것이 일으키는 마음의 풍랑, 그 마음의 풍랑, 무엇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그 마음의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기쁨으로 바뀌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새 삶을 찾은 이분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만난 감격, 예수 만난 기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분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의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감동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 주눅이 들어있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소리쳐 볼까요? 제가 주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세 가지를 삼가하라, 그렇게 세 가지를 삼가하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라.
보신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 개고기를 먹지 말라, 이건 오해예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비유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유대인의 그 풍습에 젖어 있고 모세의 율법의 그 소중함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이것도 지켜야 됩니다, 저것도 지켜야 됩니다, 자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자꾸 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폄하시키고 훼손시키는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을 베풀지 않는 자들, 그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바른 가르침,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글쎄,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피해야 되겠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많이 자학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저 하루만 금식하면 되는데 3일, 일주일, 10일씩 막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거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니 이 몸도 잘 보존하는 게 바른 모습이다. 바로 이런 가르침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500년, 6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도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혁이 뭔지도 몰랐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이나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가톨릭의 수도사였어요. 가톨릭의 신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면 되는데 왜 가톨릭 교회는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주장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확립해야지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반항자들, 이 항거자들, 아주 나쁜 의미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항거를 했어요. 왜? 개들을 상가라고 했잖아요. 그릇되고 잘못된 짝퉁 믿음, 짝퉁 신앙, 짝퉁 신앙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일을 했던 거예요. 많은 이들이 거대한 교회 권력 앞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불구자가 되었어요. 쫓겨나 거리를 헤맸어요. 그러나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짝퉁이냐 진짜냐를 가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진리를 굳건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아래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동.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고 싶어요. 이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가 그 당시에 팔라티네이트라는 큰 영지의 수도였어요. 수도. 여기서 이 선제후가 프레드릭 3세라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개혁신앙을 가진 통치자였어요. 자기의 영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예수님 잘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통치자인 이 선제후가 개혁신학자들에게 함께 묻고 답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요리문답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요리문답. 어떤 분들이 요리문답 하니까 무슨 짜장면 어떻게 만드나, 짬뽕 어떻게 만드나 그러는데 그게 요리가 아닙니다. 요리는 교리의 요약, 교리의 핵심, 교리의 요약이니까 뭐예요? 요리. 그래서 이게 요리문답이에요. 교리가 크다면, 신학적 체계가 크다면, 요걸 교리라고 한다면 요것을 뽑아가지고 핵심적인 것, 요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요리란 말이에요. 문답은 뭐예요? 묻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도록 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어냈냐면 참 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성경에 출애굽기, 신명기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6번째 계명이 뭐예요? 6번째 계명.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네, 살인하지 말라.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요. 105번째 문항입니다. 하나님께서 6번째 계명을 통해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야 되죠. 답이 뭐냐면,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 혹은 말이나 몸짓으로도 이웃을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최종적으로 살인한 것,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의하면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이웃을 해치지 말라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지 말라고, 상처를 주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복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제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제 자신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문항을 보면 106문항인데 이 계명은 단지 살인만을 말합니까?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시킴으로 하나님은 살인의 동기, 즉 질투, 미움, 분노, 복수심을 싫어하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숨겨진 살인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살인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품은 미움과 분노, 이러한 것들조차도 숨겨진 살인, 감추어진 살인으로 여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개혁자들은 멋있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삶을 살았어요. 비단 자기 삶에 많은 피해가 있고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삶으로 다른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다른 많은 이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진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짝퉁 신앙입니까? 나는 여전히 내 이익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말씀, 긍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짝퉁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이 되어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랬는데, 이 봉사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사회적인 봉사, 어디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하는 이런 봉사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 영어에서는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깜짝 놀란 게,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서비스라는 말이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요. 뭐 식당에서 우리가 종업원에게 서비스를 받죠. 그것도 서비스래요. 어떤 친구가 군대에 가는데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서비스래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도 서비스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서비스야? 그 서비스야. 서비스라는 용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듯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쏟아넣는 거구나.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는 군 복무를 감당하는 것도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한 충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구나. 우리의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바로 서비스라는 거지요. 우리는 먼저 모든 삶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일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힘의 원천인 거예요. 원천. 이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으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자가 잘 이루어지면 큰 은혜, 큰 사랑, 이것들을 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받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예배의 승리자가 됩니까? 정성을 쏟은 분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내게 그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론 저도 설교를 잘해야 되겠고 우리 늘 푸른 찬양대도 찬양을 잘해서 감동을 줘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목사와 찬양대한테만 떠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좀 조용히 하세요. 다른 분들이 잘 들어야 되니까 조용히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조용히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잘 받으려면, 예배에서 은혜를 잘 받으려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자세가 중요해요. 제가 전에 목회를 할 때 거기는 아픈 분들이 많이 요양차 옵니다. 이렇게 산이 좋고 물이 좋고 공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요양을 해서 와요. 그런 분들 저희가 전도하러 가죠. 옛날에 교회 좀 다니긴 했었는데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혀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천국 가는 준비를 해야지요. 그런 분들에게 전도를 많이 하면 그분들이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예수님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옛날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병세가 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강남에 있는 무슨 삼성병원 같은 데 가서 며칠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요.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는데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됐는데 마침 주일이에요. 그분이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아. 그리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너무 사모돼가지고 그냥 앉을 수 없으니까 저 예배자 맨 뒷좌석에 누워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은혜 받아요?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성이.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수고 많이 하고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노력이 들어가고 내 피땀이 들어가고 내 정성과 내 기도가 들어갔는데 왜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정성을 드리느냐, 그거죠. 주님이 어느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미천한 한 여인이 옵니다. 그는 일평생 모은 그 옥합의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과 눈물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지요. 최고의 예배. 우리가 그런 정성, 그런 마음,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좀 예배드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은혜롭고 감격적인지 그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많은 능력과 은혜 때문에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 다른 많은 일들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짝퉁 신앙을 버려야 돼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나쁜 소식 주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짝퉁 신앙인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짝퉁입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늘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많은 이들을 생명의 강가로 불러 모으시는 지도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과 감격으로 기쁨을 충만히 더하시고 이 기쁨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을 돌보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